오늘 출애굽기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이야기고요. 또 뒤에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 힘겨워져 갑니다. 매일같이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백성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은 이 불꽃 가운데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지만 나무는 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확신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7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4장은 앞에 3장에서 시작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 기사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계속 핑계를 댑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들이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고 극구 사양을 하죠. 계속해서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십니다. 세 가지죠. 오늘 첫 번째, 지팡이.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하시고 땅에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까 잡으니 원래대로 지팡이가 됩니다. 또 손을 이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겼죠. 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원래대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을 조금 이렇게 따다가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 강물이 땅에서 피로 변할 것이라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모세는 그래도 못 가겠다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계속 거부하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라 하시면서 두려움과 핑계로 거부하고 사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 설득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마침내 모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심합니다. 결국 애굽으로 귀환하게 되죠. 모세는 마침내 이제 결단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길을 떠나는 모습이 20절입니다. 오늘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결단하죠. 오늘 4장 모세의 소명 결론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를 설득하시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통 가운데 힘겨워합니다. 또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을까요?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간직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직 구원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답변을 다 해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가지고 끝까지 하나씩 일일이 방법을 다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장에서 봤습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가죠.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양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생활하면서 그는 시간을 보냅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 망설였던 거죠. 모세는 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모세는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가려고 하니까 모세는 자신이 가려고 하니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이거 단지 그냥 너는 내 거야, 너희는 내 자녀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하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내 장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전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강했죠.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모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죠. 모세가 겪은 절망감, 또 실패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이런 약한 감정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1절 다시 보시면은 모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가 있죠. 모세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동족들이죠. 나와 같은 동족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났다 하는 것이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런 약함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심하고 순종하지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구절 중에 나로 가게 하소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려고 하니까 장인어른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장인에게 허락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킬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중심에 연약한 모세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에 애굽으로 귀환을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또 아론은 모세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29절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장인의 허락을 받고서 안정적인 생활을 뒤로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새로운 길을 떠날 때 아마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나설 때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도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